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는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모두가 죽는 환난의 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죽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표를 하며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1번과 2번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번과 4번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온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코로나 시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 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다 망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지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 사회주의로 다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다 만드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글로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가증한 사람들의 사회, 대한민국의 성읍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교회를 세운다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 역시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서 이 사람의 미혹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까? 바로 택하신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 역시도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그 시절부터가 마지막 때요 적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했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즉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미혹자, 유혹자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며 거짓 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그들이 거짓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그 미혹하는 주된 내용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따라가고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약점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으면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한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겨져서 베드로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과 같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여 그가 일어나서 걸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유명하다고 그들을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교훈의 풍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성도라야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사람이라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속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구원을 만들어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을 떠나서 혹시 잘못되어질까 구원을 이루라. 즉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는 말씀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안티기독교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안티기독교를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개인의 주장과 사견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목사나 교인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가 되며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범사에, 즉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집에 가든지 전도를 위하여 가든 교제를 위하여 가든 먼저 평안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증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성읍 가운데에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 이마에 표를 받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 바로 이마에 표를 받는 오늘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